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아야 한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이미지, 예수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았겠죠. 사람이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흥커러진 머리카락,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 그런 상태로 그 헬쓱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영화 배우입니다. 알랑들롱보다 잘생겼어. 보면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완전히 피고로 상접한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기도하고 난 뒤에 부르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거 모르시겠습니까? 30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40일 금식을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기댈 것이나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언제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까? 세상에 기댈 것이 많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소망이 많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부름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가족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경제의 문제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벽에 부딪힌 사람들,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오라기와 같은 그런 소망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 다른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또 걸출하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문제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기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컸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큰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구멍가게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은 메가마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한량없는 은혜임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래서 이게 본성이고 그래서 이게 본성이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련을 해서 이 본성을 바꾸고자 막 폭포수 밑에서 막 탁 돌을 따고 고행을 하고 제한물이 막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침마다 이슬과 참이슬을 먹고 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의 이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길이 딱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변화될 길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삶들, 그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찾아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많은 교육을 받고 막 세미나에 가서 막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서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막 노력의 어떤 결과의 성장의 어떤 결과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이제 내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능력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리며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줄을 어떻게 압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배워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부유한 축복들을 더 많이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깨닫고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승리, 이 승리의 삶을, 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자신의 영적으로 어릴 적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때는 오로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헤아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오로지 감사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절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알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말 그렇게 그 보혈로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주시는 축복들, 자녀의 건세와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은 내가 얼마나 부유하신가,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장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크게, 더 많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아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저절로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섬김을 완성하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밑에 다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막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깔아서 길에 쫙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딱 깔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 이 결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자아,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런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결과를 더 깊이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한 주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비롯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